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어쩌다 지하철을 타보면요, 아침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피곤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졸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 기차를 타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전형적인 현대의 그 바쁘고 힘든 삶의 민낯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요, 젖된 아이의 평안을 노래하는 시편 131편은 참 낯선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하고 피곤한 삶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의 그런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삶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뭔가 5분이라도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요, 대학생 때부터 소위 지상명령과 제자와 사역에 깊이 헌신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새삼스러운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 그때부터 소위 doing theology와 being theology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결론을 성경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게 됐지요. 언젠가 레위기 줌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상명령은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제자와 사역을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즉 인격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필리핀의 선교단체에 필리핀 간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행함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함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는요,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시편에서,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 본문이 되는 13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묶음의 15편, 즉 120편부터 134편 중에 12번째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면요, 결국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소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키워드는 예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잠언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시가서에 대한 그 개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이 시가서인데요. 각 시가서의 그 개론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우리로 예배하게 합니다. 욥기의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요,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고양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은요, 모세 당시부터 포로기 후기까지 그 연대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시편의 초점은 예배이며 시편에는 원래 곡이 다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가서인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독자가 실제적인 지혜, 분별력, 절제와 훈련, 판단력 등을 가지게 하는 책이죠. 지혜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 때에 비로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전도서는요, 지혜는 삶의 헛됨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사모하는 것들은 헛되며 삶은 불공평, 불확실, 죽음이라는 불합리에 의해서 더 복잡해지지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허락하신 삶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아가서는요,
지혜는 경건한 결혼을 유지하게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신부와의 아름다운 부부사랑의 노래인데요. 아가서는 결혼 안에 있는 육체적, 감정적인 그 미덕을 찬양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131편은요, 여호와여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이 여호와여는요,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시인 간의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 시편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도록 했으며 너무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거룩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겸손이지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비교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야망이라 하더라도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자유롭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박영선 목사님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박 목사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박 목사님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되는 지혜가요, 자신의 몫을 깨닫는 것,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즉 내가 되고 싶은 것과 내가 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본능의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제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요, 저는 자주 소욕지족을 구합니다. 적은 욕심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거룩한 야망을 갖지 말라거나 또는 게으르게 살라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요, 나의 소명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그 소명이 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오롯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벅찬 일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마음이 아쉬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빼는 것도 지혜고요. 또한 어떤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는 것도 또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의 소명이나 은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성품의 빛을 발하죠. 저는 솔직히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보다요, 이런 분들을 더 존경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와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유 수유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젖이 차면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상당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아,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젖먹이 엄마는 젖먹이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수유를 하고 아기는 아주 몇 분 만에 젖을 빨고 그리고 만족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와 아기는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젖된 아이의 평안은요, 그 젖먹이의 평안이 아닙니다. 젖된 아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4년 이상까지도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된 후에 잔치를 벌였던 이삭이나 젖된 후에 성전에 바쳐졌던 사무엘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원생 정도의 나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먹이는 어떻게 보면 젖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 엄마와의 분리를 경험하며 살다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엄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정말 안전하고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장 시각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겸손과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늘나라를 경험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차원에서 거칠고 비바람치는 그러한 파도가 영혼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깊게 누리는 그러한 영혼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에서 스펄전은 시편 131편을 온전히 이해할 줄 아는 신앙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는 말로 이 짧은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르게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교정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